우리 시간이 되었으니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며 또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또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가 떠나보내야 될 것들과 또 새롭게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광섭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이 시간 한 해의 끝자락과 새해 문턱에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만과 무관심, 편가르기, 미움, 다툼,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행동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 의견이 서로 다르다라고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화평하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들이 항상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들이 더욱 분발하여서 영적으로 수적으로 더욱 성장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you and me.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인사는 나중에 12시 정도 되면 그때 인사를 하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꺼번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 선 하나님이 네 열쇠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자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착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2025년 이제 마지막 20분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올 한 해를 정리하며 또 내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우리가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내년에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항상 이 시간에 되면 저희 아이들이 불만을 표합니다. 꼭 12시 전에 끝내주십시오. 12시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튼 저희가 저도 12시까지 끝내드리려고 원래 계획을 하는데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5년이 다 지나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잘 아시는 것처럼 옛것을 우리가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추수감사절 또 이어서 성탄절을 통해서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그 은혜들에 감사하고 특별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그 시간에 우리가 감사가 가장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죠. 또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송구영신에는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과연 떠나보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해마다 비슷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혹은 내가 올해는 이것만큼은 하지 말고 좀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진짜 20분 남은 이 시간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참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채, 혹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또한 행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속상했던 일도 있고 화났던 일도 있고 힘들었던 일도 있고 물론 기쁘고 좋았던 일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어떻게 더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떤 이런 생각들.
어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보내는 시간이 바로 이 송구영신 예배 시간입니다. 하지만 송구영신 예배라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게을렀던 것들 이런 것들을 떠나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내년에는 우리가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더 헌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다짐하는 시간이 또한 이 송구영신 예배의 시간이죠. 이런 의미가 있는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될 그들을 향해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이 43장이 포함된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풀어나 자유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그런 게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처럼 한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바벨론에 지금 끌려갈 처지에 놓여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떠나보내야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죄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겼고 자신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주변 나라를 의지했던 그런 모든 죄, 아마 그것을 그들은 떠올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이 오기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길어서 1절부터 하지는 않았는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 앞에 정말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의 자유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그 앞에서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내 백성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더 쫓았던 그들이지만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내 자녀야, 내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분명히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지만 희망을 꿈꿨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어떤 슬픔과 어떤 그 고난에 대한 그런 아픔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또한 기쁨을 품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실은 우리도 과거에 분명히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들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그들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 되었지만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들에 인해서 죄성이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스스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시 전에 우리의 모습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언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불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없다, 그럴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우리가 그것만이 아니라 서로 간에 교회적으로 혹은 나라적으로 모든 이 기독교 교회들을 살펴볼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번 주도 계속 기독교 신문 뉴스를 계속 보는데 계속 너무 안 좋은 뉴스들만 뜨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됐다더라, 목사가 어떻게 됐다더라, 어떤 일이 있었다더라, 이런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모습과 똑같구나. 분명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들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 많이 힘드셨을 거라 분명히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혹은 가정에서든 사업에서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연로하신 부모님이 됐든 많은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를 살아왔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역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불러내었다. 그리고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고 뭔가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위안,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미국 분이 설교했던 것 같아요. 세상의 종교는 그들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는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을 몸으로 보여주신 우리에게는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이죠.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만, 뭔가를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율법에만 우리가 너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생각들을 놓치면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간이 되면, 물론 감사절과 성탄절을 지내면서 말씀드렸듯이 감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시점에 섰을 때 후회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할 텐데, 이제 그런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 어떤 심판이 임했던지 너희가 과거의 일은 더 이상, 과거에 잘못된 것들은 다 잊어버리라 말씀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이 혹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어왔던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죄를만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단순히 그 죄일까요?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지었던 죄를 다 잊어버리고 나서 새롭게 지은 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로 지어서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갈 테지만 그렇게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자유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인간을 향한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창조했을 때 내가 기뻐했던 너희들이지만 너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떠나려고 하지만 괜찮아. 내가 너희를 이제 다시 불러낼 테니 너희가 그렇게 죄인이었을 때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죽었던 그 과거의 모든 인간의 본연의 죄성들을 잊어버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거야. 너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해 행할 새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행하시는 새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지만 특별히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겠다. 내가 20절 하반절에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첫 번째는 목마름이죠. 우리가 여러분 혹시 죽을 것 같은 순간까지 물을 마셔보지 못한 상황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보통 경험하지는 않죠. 근데 정말 사람이 사막에 오랫동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목말라 갈증에 빠져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이 물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정화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게 세례죠. 우리의 죄인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그를 깨끗게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즉 정화를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길을 만들고 물을 주시겠다라는 그 의미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 본연의 죽음의 문제, 즉 더러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했을 때 실은 너무나 우리가 지었던 단순한 죄를 의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성탄절을 지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이 결국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연말 연시에 다시 한번 깨달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그 사건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의 18절 21절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쉽게 말해 우리는 죄의 모습을 잊어야 됩니다.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죄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잊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수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 주님께 감격했던 우리의 모습은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항상 주님은 항상 우리를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원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모습을 이제 보내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잊어버릴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실은 장로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하실 일을,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하실 일을 보지 못했던,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리고 안 되면 짜증냈던, 남을 탓했던 그런 모습들.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지 내년에는 우리가 그것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로 끝날, 이제는 과거로 끝날 2025년의 일을 잊어버리고 2026년에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와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죠. 우리 21절 마지막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2026년에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하실 새 일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2026년에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함께 경험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들과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실 새 일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정복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4절입니다.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우리 네,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때 광고 드린 것처럼 원래 이번 주 금요일이 금요 기도회인데 오늘 송구영 신입의 관계로 제가 금요 예배단을 하지 않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1월 9일 맞죠? 네, 1월 9일에 1월 금요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월 달은 조금 우리가 그래도 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른 광고 없죠? 네, 그리고 오늘 정말 이 노래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전은경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마치기 전에 우리 한번 같이 우리 통성으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어떤 우리 안에 있던 완악한 모습과 어떤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이제 우리와 함께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